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늘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능히 끊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450장 내 모든 소원은 기도의 제목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하리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못하기 전에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로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픔 자 위로하시는 주 이기는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로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로서 주님의 영상 1절 한번 하겠습니다. 1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하리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못하기 전에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로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신앙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세례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거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단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지금 원하신 능력을 주관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성도 중에는 각자의 형편과 사정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배 드리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누리게 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다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며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작금의 세상은 정직함도 겸손함도 모두 잃어버린 채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을 앞세우며 타인을 누르고 지배하려고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만 가득합니다. 서로 정직하지 않으니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겸손하지 않으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참으로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지쳐서 힘들어하며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어 함께 함몰되어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주님을 잊는 순간 낙심하고 넘어져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의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용기로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며 내미시는 그 손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함께하는 인생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살 소망과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맡고 있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견디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도 지켜주시고 예배를 향한 열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교회를 출입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이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운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기도로서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과 수련회에 참가할 모든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사경회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강사들을 보내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목장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들이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원들도 목장 가운데 나누게 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수술하고 회복 중이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름철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연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라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세상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저희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연일 폭염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재확산의 위협이 이제 보도되고 있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오는데 평안하게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존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서 비유와 개혁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대로 일주일을 기다리기엔 너무 기네요.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앞에는 생략하고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최고의 드라마는 어떤 것입니까? 역대 시청률 1위에서 5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5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젊은 이들의 양지, 잘 모르십니까? 모르신 척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4위는 뭐겠습니까? 모래시계라고 합니다. 3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허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MBC에서 방영되었던 사랑이 뭐길래 그 당시에 아마 즐겁게 보았을 텐데 기억이 잘 나지 않죠. 그럼 대망의 1위는 뭐겠습니까? 대장금, 아들과 딸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위는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1인데 아무도 못 보셨네요. 68%로 시청률이 있었다고 하는데 10년쯤 전 것 같습니다. 요즘은 50% 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 당시에 KBS, MBC만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입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하고 벌써 끝났나, 그리고 아쉬워하면서 다음 해 방송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드라마가 참 좋은 드라마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하나님의 드라마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요즘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이 드라마를 들여다보시면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이제 드라마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며 그 주일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교회를 가득 찬다면 아마 교회는 이제 우리가 끝을 모를 정도로 부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톡으로 보내온 한 성도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소개하고 계신데요. 제 능력으로는 정말 안 되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니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는 하나하나 느끼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공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약속대로 쓰여지는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 드라마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목장교회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말씀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성경의 한 80%를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다.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이건 이제 모든 존재의 극치를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이 영광을 부모에게, 코치에게, 하나님께 또는 신에게 드린다, 바친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극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극치, 바로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첫 번째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번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했고요. 세계 이 우주의 역사에서, 이 지구촌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죄를 제거하신 분,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적 주관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주에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곳곳에서 어떻게 다른 관점을 통해서 진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대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신학자라고 불리기 어색하지만 그건 농부, 이제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범인 없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배운 바가 별로 없는 그런 이제 평범한 사람이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말씀 로고서 예수님이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그가 살아간 것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이시죠. 성자의 영광이요. 이 말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 문을 보니까 경험적 단어를 써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구가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좀 큰 울림이 있는 기도회였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압도하심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우리 영혼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 경험적 세계를 말하죠.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또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키보드나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이런 이제 것들이 아닌데 뜨거운 합심 기도를 들으면서요, 이 공간이 흔들릴 정도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요, 앞에서 받는 느낌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안을 떠서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감지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 찬양이 의미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 아들이 중요한 질문을 이제 주님께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제자 중 빌립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압도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참만족이라는 것은 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요,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빌립이 그의 갈망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대로 아버지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참 족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쭉 진술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분은 하나님을 볼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일째 동일한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진술을 하면 이제 우리 한국 정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어색해하죠. 왜 어색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이제 주로 설교가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평안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색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런 행태는 이제 검송아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행태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행태로 올룩지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예수님 위에 놓죠. 교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죠. 전에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불교 진짜 고성을 만나면요, 샤머니즘적인 기복신학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죠. 우주만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서 일체가 되라고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성직자들이 기복적 샤머니즘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죠.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나 히브리서에서 진술하는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한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본체, 그 실상을 보여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위에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이게 창문이 닫혀 있고 이게 불투명 창문이기 때문에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밖이 없는 게 아니죠. 밖이 존재하는데 밖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이 길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커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튼을 복음이 벗겨낸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쪼개야 되죠. 하나씩 쪼개서 설명을 해야 하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계시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시고 그 번째 형상이신데 그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이 우주 역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제거하셔서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양을 통해서요, 학문을 통해서, 문화적, 도덕적 흉계를 통해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이양시켜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우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성전을 삼으시고 이 엄청난 분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 주류들은요, 왕이면 왕이고 대제사장이면 대사장이고,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통합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해할 수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멜기세덱이 있다. 이제 레위보다 더 앞선 아브라함 시대 때에 멜기세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우리 죄가 속죄받는다라고 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게 놓아 있고 그리고 이제 시편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것이 마치 내성처럼 이렇게 선포되고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요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각각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말 이것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이것을 수용하는 자들에게는요, 완전히 그들의 삶의 간섭과 배나 습관, 이런 것들의 가치관, 세계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공부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공부하고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말씀을 성취자로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한 이 사실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묶어져서 이 사실이 성취된다라고 한 이 사실을 제자들조차도 3번이나 예언까지 하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섭, 습관, 선입관 때문에 그들 속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봐라, 며칠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이 이게 잡혀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삶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3번이나 하는데도 제 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 때문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로마에게 세금 바치고 로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끝나고 시오니즘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이제 메시아 왕이 될 것이고 로마를 지배할 것이고 로마가 이제 로마가 이 세금을 통해서 또 노예를 통해서 혜택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그러진 그리스도인들요. 그들이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해서 좋은 집, 좋은 차, 또 돈을 통하여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이런 것은요. 예수님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계획을 추구했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예수를 원하지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여름에 뭐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 교사들 총회 청년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개인의 만족,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첨단 기기와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게 전달 체계를 통해서 개인의 탐욕이 즉각 충족시키는 시대로 돌입해 있다.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위배하는 행위로서 교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영향을 극대화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금석이 점검표가 뭐냐 하면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여건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복하지 않는 이 삶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성전 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막의 성전의 내부를 아주 단순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성막은요, 성막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시키고요, 그 휘장이 쳐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이제 이 성소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희미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떡을 6개, 6개 쌓아놓은 12개의 떡을 매일마다 갈아서 떡상에 진설해야 됐고요. 왼쪽에 보시면 등대, 초를 기름, 올리브유를 통해서 불을 밝히는 7개의 이제 이 촛대가 올라와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쪽에 다 금으로 다 입혀져 있기 때문에요, 촛불 하나만 켜도 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건 뭘 이제 의미하는가 하면, 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야 같은 이 결핍된 죄악의 땅에서 여러분의 수고의 떡으로 여러분이 살고 먹고 행복해지게 이제 세상은 진다고 말하지만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떡으로 자신의 생명 되시고 자신의 참 음료가 되시고 우리의 참 음료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등대에 대해서는 참 영광의 복음의 빛이 되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레위기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진술할 때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분향단, 이 향로는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실체를 보여주는, 이건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비유라 그랬죠. 그런데 그 실제를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그곳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요, 내 생물은 선산을 말하는 것이고 24장로들, 12 구약의 지파 대표들, 그리고 12사도를 이제 합하여서 24장로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검은고를 잡았고요. 여기에 진술하고 하는 핵심이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리고 이 향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금 대접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에서요, 그것도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 최고의 그릇을 금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금 대접에 받쳐져서 주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서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이제 기도의 금대접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가다가 꺾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금대접에 받쳐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하신 음식이었죠.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결핍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얻는 그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세상이 사는 방식이고, 이 결핍된 세상 속에, 자원이 결핍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하심으로 산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떡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하시는 그 떡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는 어떤 사연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고라가 있고요. 르우벤 장자죠. 지파의 지도자 다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구합하여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분수에 지나치다. 똑바로 건의를 가져오라고 이제 책망하면서요, 여호와의 총회 위에 건의를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라와 함께한 250명이요,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잠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동조한 백성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 증거로서 지팡이에서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살구나무 지팡이인 것 같은데,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것을 증거로 넣어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의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똑똑함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판단하기에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건의를 무너뜨린다고 하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우신 건의주의는요, 하나님께서 파멸시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파멸시키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건의주의를 행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칩니다. 완전히 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세우신 건의를 무시하고 그 건의를 파괴하면요,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을 무너뜨린 적은 없는가? 돌아보셔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가 생생하게 교회에서 살아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축소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사를 세우죠. 신학생이 전도사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말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과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궤에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세 번째, 십계명에 적힌 두 개의 돌판이 이제 언약의 돌판이라 그러죠. 이것도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금식하면서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보면서요. 그것을 이 땅에 모형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대로 설계도를 이제 작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속죄의 방식이요. 번제와 이제 뭐 화제, 화목제와 이런 이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쭉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이제 시민법들을 쭉 봤습니다. 근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이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이제 주인들에게 막 금붙이 받았잖아요. 금목걸이 입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가져오게 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짓들을 합니다. 만몬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증거판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 가지고 와가지고 깨트리잖아요. 그 가루를 내어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직접 돌판에 씁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도덕법이죠. 십계명, 이제 말씀 계명으로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인데요. 그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은혜를 시해하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시온소라고 합니다. 이곳에 그룹들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근처에서 섬기고 있는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룹이 이제 이사야 6장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룹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보좌라.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축소시켜서 모형화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온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속죄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보좌라고 일컬었는데 여러분이 어떤 행태로 어떤 일주일의 삶을 살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속죄소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시온소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니까 요즘은 이제 새롭게 찬양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주의 전이라고 바꿨거든요. 이거는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찬송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소개를 할 수 없고 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내 손과 혀가 굳었다는 것, 손이 움직이지 못하고 혀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여러분 온도가 헬의 온도가 36.5도입니까? 그걸 이제 내려가서 식어버리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영 잊지 못할 것은 은혜의 보좌 시온소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모형이라고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우리의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축약되어서 모형화되어진 이 성막을 여러분이 그려야 됩니다. 이게 번제단이 있고 그에 물두덩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지성소의 가장 핵심은 속죄소, 시온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요, 꼭 이제 교육자들 데리고 요양병원에 꼭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목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식지 않기 위해서 꼭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갈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항상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좀 우리 성도들이 70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70이 넘으면 불러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적도 있을 만큼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신력은 좀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천국의 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갈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상실되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돌봐달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피가 식어도 말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아뢰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시온소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예배되기 위해서 한 주간 내에 이 예배, 이 보좌를 사모한 시온소를 이제 사모함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이 예배가 예배된다는 거죠. 이게 모형인데요. 이 모형인데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비유, 계획될 때까지. 계획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등장했습니다. 이걸 칼빈이 이 어려운 말을 잘 설명해냈기 때문에 계획주의를 칼빈주의라고요. 우리는 계획주의 진영에 속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에요. 하늘의 이 성소,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실체가 아니고 축약시켜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로 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모형과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있다. 참 실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제 소개되는 것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정말 보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4장 2,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면 앞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요한이요. 하늘에 보라,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형상이 어떻다는 것이죠.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담아내는 이 땅에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당시에 이런 보석들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몰라도 최고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백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쳐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높보석하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2-3시간 정도는 설명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주안점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이 이단의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그 보좌를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놓고 몇 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24개의 보좌입니다.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신약의 12사도 이 하나 묶어져서 24 이렇게 보통 예석하는데 사방팔방 온 만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이 24장로라는 것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왕들입니다. 왕의 왕으로서 중심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선포되고 있고요. 보좌 앞에 켠 7등불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자, 머리를 잘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6절 8절에 보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험에 차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사학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가운데와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각각 다른 모습,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뭐 사람 같고 이런 모습으로 이 생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이 6날개를 가졌는데 이 날개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보좌하고 있는 천사 그룹들이 날개에까지도 눈이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찬양합니다. 밤낮시정 하나님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장은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끊어놓았습니다. 5장은요 어린 양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 이 두루마리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풀자가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다윗의 아예 뿌리라고 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때리라. 그리고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합니다. 서 있다는 것은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 주된 사역자, 역사시는 주님께서 이제 서 계신다, 활동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고요. 그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일찍 당하고 7뿔, 7은 완전한 수입니다. 뿔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눈이 있는데 7눈을 가졌는데 그건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권위를 가지시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이 우주의 통치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이것을 본 자들은 새 노래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내용이 거룩과 전능하심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부와 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4장 5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통해서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이게 놀라웠어요.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잠을 이제 자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도달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과거 동사라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동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언어적 구조, 이 시제적 구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민옥이, 제가 찬양을 좀 언급하는데, 민옥이 이 목사님께서 이런 찬양을 이제 부르죠. 나 지금 비록 땅을 법타며 살지라도 어쩔 수 없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산다. 이 디디며 산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진술을 해드렸습니다. 디디며, 이 목사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하늘에 이미 보좌에 안침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하늘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파송된 사람들이고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진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1장, 2장, 3장 이렇게 절을 구별한 게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통으로 읽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라서 설교하는 게 대단히 미안하고 시간이 되면 온종일 이 히브리서 한번 같이 다 읽고요. 이 속에서 이 핵심적인 말씀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죠. 시간상으로.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참 마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속된 표현으로 어떤 짓까지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짓까지 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혈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그걸 수술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 마음속에 새기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공부하는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야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삶에 소홀히 한다면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잘 알죠. 외우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간섭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요. 지난 금요일에 한 신학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지금까지 거듭났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영광의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이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희는 주님의 몸된 지체 중에 한 지체로 새롭게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 창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체라는 개념입니다. 손의 역할도 있고 발의 역할도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은. 심장도 필요하고 여러분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개인주의와 만들고 개인적 탐욕을 추구하여 그것을 만족시키는데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 한몸됨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 침공, 메타버스라고 하는 혁명적인 전달체계 구축, 교회를 완전하게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요즘 한 여자분 상담사가 뜨고 있죠. 상담사 뜨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콘서트도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도대체 있나라고 할 정도로 마음은 황폐해져가, 정서가 결핍되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과 교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구조로 올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대비해야 되고 많은 영혼의 마음을 목장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고 이런 세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매체가 발전하고 아무리 탐욕을 개인적으로 충족시키는 메타버스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정서적인 결핍은 이것들로부터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박해 속에서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드린 대로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이 한 분 안에 모든 복음의 성격이 요약되어 있는 이 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38절, 10장 38절 함께 큰 음성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처음 그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랑의 감격 그 모습대로 빠르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열정 그대로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의인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이를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봉화 통일을 위해서, 성교에서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춤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로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유년부터 노년의 일까지 복음에 헌신하게 하시고 피어난 통일을 주시고 파선의 선교사들이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흥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이겨서 큰 죄인 본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근처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무엇이며 거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영광된 보좌에 함께 안집받은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바라보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로 인하여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침눈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금과 11조 목적음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하심으로 아버지 떡으로 이 세상의 결핍된 세상 속에서 한 나라에 공급하시는 풍족한 은혜로 사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함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교회학교 수련회 일정 보시고 7월 말부터 시작되어지는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 여러분 나눔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설거지 당번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금요 기도회는 7월 22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이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영 성도님 기존에 있던 곳에서 뒤편으로 돌아가서 이마트 2층 상가에 이전했다고 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황민수 권사님 휠체어에서 또 머리에 물혹이 있다고 하는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의 힘을 주시고 속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풍자 성도님 건강상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필 권사님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김성교 집사님 모친 박두금 우리 이분에게 보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문화 권사님 강빈님과 함께 예배 오랜만에 참석하셨고요. 안문갑 집사님 큰아들 박영일 형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예, 어디에 계십니까? 예. 네, 네, 일어서 주시면, 예, 큰 박수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행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머니와 함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